다시 한번 우리 LA 복음연합감리교회 2부 예배 나오신, 특별히 부활주일 예배 나오신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에게요, 우리 주님 부활하셨습니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앞에 뒤에 계신 분들에게 우리 주님 부활하셨습니다. 네, 이제 우리 한국말로 했으니까요, 영어로 하잖아요. He is risen indeed. 우리 옆에 있는 분들에게, 다시 뒤에 있는 분들에게 다시 한번 인사합니다. He is risen indeed. 네. 제가 예전에 삼촌 교회 섬길 때 미국 교회하고 같이 이제 합동 예배를 드리는 경우만 있었는데요. 미국 분들은요, 새벽 예배가 없잖아요. 근데 1년에 딱 한 번 새벽 예배를 드리는데 부활절 때 드려요. 네, 그래서 제가 클레아몬트에서 삼촌이 계신 그 샌디에고 북쪽에 있는 비스타란 교회를 가려면 1시간 반을 준비해야 되는데, 부활절은 정말로 부지런히 일어나서 준비해서 갔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함께 새벽에 떠오르는 태양을 함께 보면서 새벽 예배를 드렸어요. 제가 아틀란타 한인교회에 있었을 때, 이제 보통 우리 한국 분들은 연합 예배를 드리죠. 다른 교회들과 함께 다 같이 모여가지고 새벽 부활절 새벽 연합 예배를 드립니다. 그날도 어김없이 제가 섬기던 교회가 그나마 제일 큰 교회 중에 하나였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새벽 예배를 함께 드리러 오셨어요. 그럴 때면 꼭 우리 그 지역에 계신 목사님 중에 한 분을 부탁을 드려서 설교를 드리는데, 목사님이 올라오셔서 이제 설교를 시작하시는데요, 정말 열심으로 설교를 하셨어요. 예수님이 성경 안에서 어떻게 부활하셨는지 과학적으로, 이성적으로 이야기를 막 열심히 하셨는데 30분이나 하셨어요. 30분이면 솔직히 그렇게 긴 건 아니죠. 하여튼 제가 그때 전도사였는데 옆에 뒤에서 이제 같이 이렇게 예배를 돕고 있는데 우리 권사님이 제 옆구리를 쿡 찔러요.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전사님, 아무래도 목사님만 부활을 못 믿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부활을 못 믿으니까 혼자서 열심으로 30분 동안 그렇게 설교를 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우리 여기 앉아있는 사람은 다 부활 믿고 앉아있는데 목사님만 못 믿는 게 아닌지라고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부활은요, 설명할 수 없습니다. 부활은요, 내 마음속에 찾아온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부활을 믿을 때, 그 믿어지는 부활을 통해서 내가 어느 순간에도 하나님의 은혜로 건짐을 받는 거고요. 그리고 건짐이 나의 삶 속에 새로운 길을 열어주는 것이고 새로운 방향을 선물해 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도 보면요, 부활의 주님을 만났던 사람들, 다른 사람이 아니죠. 남자들이 회개해야 되는 이유가 바로 오늘 말씀 속에 담겨 있어요. 왜냐하면 남자들이 다 성경도 쓰고요, 남자들이 다 성경 안에서 뭐 이렇게 열심히 한다고 했지만 결과적으로 예수님의 부활을 가장 먼저 경험한 사람들이 누굽니까? 여인들이에요. 우리 여인분들이 참 소중한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예수님은요, 부활하셔가지고요, 죄송합니다, 장로님들 먼저 찾아가지 않았어요. 왕들 먼저 찾아가지 않았습니다. 맞죠? 유력한, 가장 중요했던 사람들 먼저 찾아가지 않았어요. 예수님의 장례를 치르려고 두려움과 떨리는 마음으로 예수님 무덤가를 향해 걸어오던 여인들에게, 그 당시 여인들이 얘기하면요, 믿어주지 않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여인들에게 먼저 주님께서 다가와 주셨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요, 우리 주님께서 주신 그 부활의 소망을 함께 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 말씀 속에 우리가 함께 나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순절을 지내면서요, 중요한 것이 있죠. 예수님의 부활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그 고난의 여정을 함께 걸어갑니다. 그러면 뭐가 있었습니까? 고난의 여정을 걸어갈 때 예수님을 시기 질투하던 사람들을 우리가 보게 되죠.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이 율법과 반대되거나 위배된다고 고발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행하셨던 기적에 대해서 불만을 가진 사람들, 예수님을 믿지 못하는 사람들, 의심하는 사람들이 계속해서 나오죠. 심지어는 제자들까지도 아직도 예수님을 온전히 믿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 예수님은 이제 부활절이 되시기 전에, 우리가 고난주간에 함께 말씀을 나눴죠. 고난주간에 있었던 말씀 가운데 예수님께서 십자가로 향하는 모습이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그 당시에 어떤 존재였습니까?
이제요, 예수님은요, 6월절 기간 동안 로마에 대항해서 폭력과 무질서를 만들어낼 반역자였어요. 그런데요, 십자가 위에서 죽음을 당하니 이제 반역자가 제거가 됐죠. 제가 예전부터 쓰고 싶었던 소설이 있었는데, 이 백부장이 예수님 처형할 때 백부장이 있었잖아요. 그 백부장에게 딱 예수님 보고 예수님이 돌아가시니까 이 사람은 진정한 하나님의 아들이라 고백하잖아요. 그 구절을 가지고 이거다, 이걸 가지고 소설을 쓰면 되겠다. 예수님을 처형한 사람이 결국에는 예수님을 고백하는 거잖아요. 얼마나 이 헐리우드에서도 이 영화를 만들면 얼마나 재밌겠습니까? 그런데 저하고 똑같은 생각을 한 사람이 있더라고요. 2016년에 부활이라는 영화가 있는데요, 그 영화에 보면 제가 생각한 그 플롯하고 똑같이 만들었어요. 나중에 기회가 되면 함께 보면 좋겠습니다. 그 사람은요, 분명히 창으로요, 예수님의 옆구리를 찔러서요, 예수님이 죽은 걸 목격했어요. 그런데 문제는 뭔지 아세요? 그 나머지 사람들이 이제 예수님이 부활했다고 소문을 냈잖아요. 그러니까 명령을 받는 거예요. 그런 소문이 내고 있으니 예수님을 진짜로 죽었다고, 예수님 죽었다고 확인을 시켜야 된다고 그 사람에게 명령을 해요. 이제 그 사람이 이제 어떻게 보면 경찰처럼 이제 예수님의 행적을 쫓습니다. 예수님의 묻혀 계셨던 곳을 찾아가서 단서들을 찾아요.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했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을 만납니다. 근데 만났던 사람들을 하나 둘씩 찾아보니까요, 사람들의 마음이 진실된 걸 알아요. 그는요, 분명히 이 사람들이 예수님이 죽었는데 부활했다고 거짓말을 하고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찾아가 보니까요, 이 사람이 진실된 사람들인 거예요. 심지어는 제자 한 명을 잡았어요. 제자를 협박합니다. 너 이런 식으로 거짓말하면 너도 예수님처럼 십자가에 못 박힐 거야 했더니, 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제자가 단호하게 당장 못 박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것을 경험하게 돼요. 그리고 그도 로마의 백부장에서 예수님의 제자의 삶을 살기로 결단을 합니다. 제가 생각했던 모든 내용들을 저보다 더 똑똑한 사람이 만들었더라고요.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은요, 분명합니다. 믿은 사람들에 의해서 예수님의 부활은 2000년이라는 시간을 통해서 우리에게 다가왔어요. 특별히 오늘 말씀 속에 등장하는 사람들이 있죠. 여인들이에요. 오늘 말씀을 보면 하나같이 사람들이요, 예수님이 돌아가셨으니까 돌아가신 것으로 끝났다고 좌절하고 집에 있는데요, 이 여인들은 예수님을 장사하기 위해, 왜냐하면 너무나 급하게 돌아가셨죠. 그리고 예수님을요, 시신을 제대로 이렇게 잘 보관하고 장례를 치러 드려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했어요. 굴에 가두고 아주 큰 돌로 막아놓고요, 영화에 보면 거기에요, 로마의 시를 딱 해서 누가 건드리지 못하게 합니다. 그리고 병사들까지 배치를 하죠. 근데 거기 영화에 보면 병사들이요, 번갈아 가면서 깨어 있어야 되는데 이렇게 술을 마시면서 아무렇지도 않게 하다가 그 순간을 놓치고 합니다. 여러분, 그 예수님의 죽음을 바라보았던 여인들의 마음이 어땠습니까? 그 여인들은요, 예수님의 그 안타까운 죽음을 바라보면서, 그래, 이제 우리가 예수님의 죽음, 이 장례를 잘 치러드려야겠다는 생각으로 예수님께 나아가게 되죠. 여러분, 오늘 성경에 보면요, 누가 나옵니까? 막달라 마리아,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 그리고 살로메,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누가복음 24장 10절을 보면요, 이 여자들은 막달라 마리아요, 요한나요, 야고보의 모친 마리아라, 또 그들과 함께한 다른 여자들도 이것을 사도들에게 알리니라. 3명만 있는 게 아니죠. 다른 여인들, 이름이 기록되지 않은 여인들도 함께 예수님의 그 무덤가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이제 오늘 말씀 1절에 보면요, 그들이 가는 이유가 담겨 있죠. 그들이 가는 이유는요, 예수께 바르기 위하여 향품을 사다 두었다가 해도 될 때에 그 무덤으로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사회에서 향수가 굉장히 중요하죠. 밖에서 땀을 많이 흘리고 들어오면
사람들을 만날 때 예의가 아니잖아요. 땀 냄새가. 그러니까 향수를 바르는 것도 손님에 대한 예의고요. 그리고 우리가 제사를 지낼 때 향을 피잖아요. 그 향을 피는 이유도 그 향기. 그리고 많은 사람들 결혼식과 모든 행사가 있을 때 서로 향수를 발라주면서 서로에게 땀 냄새가 나지 않는 배려와 애정을 나누는 것이 향료입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요, 장사 지낼 때 이미 향수를 발라서 그 안에 무덤을 놓기도 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서 향유, 서로에 대한 배려였죠. 사랑의 표현이었습니다. 존경하는 마음을 표현하는 것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예수님의 목회를 도왔던 여러 여인들이 이제 예수님에게 향료를 바르러 가고 있는 거예요. 그들은요, 마지막까지 예수님에게 간절한 자신들의 그 사랑과 그 믿음과 그 열정을 보여드리고 싶었어요. 그래서 마태복음에는요, 향유 이야기가 나오지 않습니다. 누가복음에는요, 향유를 예비했다라고 되어 있고요. 마가복음에는요, 향유를 샀다고 되어 있어요. 여러 여인들이다 보니까 미리 준비했던 향유를 가지고 온 사람도 있고요. 보니까 조금 부족할 것 같아서 조금 더 구입한 사람도 있고요. 여러 가지 형태로 예수님께 향유를 바르기 위해 한 명이 아니잖아요. 3명 플러스 여러 여인들이 무덤을 향해 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여인들에게 있어서 한 가지 문제가 있었어요. 문제가 뭐예요? 큰 돌을 어떻게 여인들이 옮겨야겠습니까? 어떻게, 얼마나 힘듭니까? 남자들이 와서 도와줘야 되는데 오늘 성경에는요, 남자들이 없어요. 그렇게 열심으로 3년간 먹이고 재우고 같이 그렇게 열심히 있었는데 남자들은요, 정말로 중요한 순간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15장 46절에 걱정이 있었던 것이죠. 돌을 굴려 무덤 옆에 놓음에 여인들이 무거운 돌이 무덤을 막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죠. 3절에 보면 누가 우리를 위하여 무덤 문에서 돌을 굴려주리오, 이 걱정이 있는 거예요. 여인들은 길을 걷는 내내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돌 걱정해야죠. 향유가 부족할까 봐 더 많이 가져온 것을 가지고 있었죠. 그래서 여러 가지 걱정을 가지고 무덤 앞에 나아갑니다. 그런데요, 가보니까 어떻게 되어 있어요? 무덤에 있던 큰 돌이 옮겨져 있었죠. 여러분, 그들이 도착했을 때 본 것은요, 고민의 결과가 아니라 하나님의 결론이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밤잠을 설치며 어떻게 그 문을 열까 고민하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고 계세요? 문을, 그리고 큰 돌들을 옮기고 계신 것이죠. 우리가 누가 그 큰 돌을 굴려줄까라고 탄식하며 걷는 그 길에서는요, 이미 돌은 다 치워져 있고요, 하나님은 생명으로 향하는 길로 나아가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여인들이 돌을 치울 방법이 있어서 길을 나섰습니까? 만약에 치우고 싶으면 다른 사람을 데리고 갔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데리고 가지 않았어요. 걱정은 있는데 예수님께 향유를 바르기 위해 믿음으로 무덤가로 간 것이죠. 답이 없었습니다. 그들에게 들려있는 건 향유밖에 없었어요. 사랑이 있었기 때문에 걸어간 것이죠. 예수님을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답이 나오지 않는 길이었지만 사랑이 그들을 예수님께로 걸어가게 인도했죠. 여러분, 사랑으로 발걸음 하나를 떼니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5절과 6절과 7절에 보면 흰 옷을 입은 한 청년이요, 예수님이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지 아니하시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예수께서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신다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인들이요, 비워진 무덤 안에서 예수님의 부활의 소식을 전해 듣게 되죠. 여러분, 그래서요, 이 신학적으로 비워진 무덤, 이 empty tomb이라는 이 단어 자체가요, 굉장히 중요한 단어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인간적인 예수님이 더 이상 죽음으로 그곳에 계시지 않기 때문이에요.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 무덤이 열려 있는 것, 무덤이 비워져 있는 것은 부활의 증거이며 우리가 믿는 그 부활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얼마나 기쁜 부활의 소식을 들었습니까? 그리고요, 여인들은요, 8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인들이 몹시 놀라 떨며 나와 무덤에서 도망하고 무서워하여 아무에게 아무 말도 하지 못하더라. 여러분, 여기서 보면 귀신을 본 것처럼 두려운 것처럼 성경은 쓰여 있죠. fear, 이 두려움이 아니에요. 영어 성경에 보면 aw라는 단어 있어요. AWE. 이것은요, 공포가 아니라 경이로움입니다. 지금까지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내가 부활할 것이라는 그 분명한 말씀이 지금 여인들의 눈앞에서 실현되었고요. 그들이 그 부활의 증인이 되었기 때문이죠. 깊은 경외함으로 이제 죽음을 이기신 그리고 부활하신 주님을 믿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더라라고 끝이 나지만요, 우리 주님은 겁에 질린 그들보다 먼저 갈릴리로 달려가 계십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통해서 보면요, 어떤 사람에게 기쁜 소식이 전해질까요? 세 가지로 한번 알아볼 텐데요. 첫 번째는요, 예수님을 끝까지 믿고 기다렸던 사람들에게 가장 중요하고 기쁜 소식이 전달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속 여인들 보면요, 예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고 섬겼던 사람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 다른 사람들은 다 죽었다고 끝이 났다고 했지만 이 여인들은 예수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마지막까지도 예수님에게 예의를 표하러 다가올 수 있었습니다. 동이틀 무렵 아침 일찍이라는 말씀, 여인들이 새벽 일찍 일어났다는 말씀이죠. 믿음은 이렇게 마지막까지 포기하지 않는 사람, 예수님을 신뢰하면서 우리가 할 일을 할 때 그 믿음이 우리를 큰 은혜의 현장으로 인도해 준다는 것이죠. 여러분, 믿음 생활할 때 여러분들 가지고 계신 여러 가지 비법들이 있어요. 제가 들어보면 교인분들은 각자의 비법으로 신앙생활을 합니다. 어떤 분은 새벽 기도를 딱 기간을 작정해서 하시고 그 마지막 순간까지 하신 다음에 하나님의 뜻을 간구하죠. 또 어떤 분들은 금식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또 나름대로의 각자의 방법이 있고 그 은혜의 통로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요, 끝까지 자리를 지키는 사람, 끝까지 그 순간을 지키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재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제가 그래서 교회에 끝까지 남아 계시라는 말은 아닙니다. 여러분께서 신앙의 여정을 나아갈 때 하나님을 믿고 의지한다면 그 순간순간을 꼭 붙잡고 나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시는데 우리는 너무나 연약해서 포기할 때가 많죠. 우리도 하나님처럼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을 매달릴 때 하나님께서는 분명한 문을 열어주시고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런 은혜가 임할 줄 믿습니다. 성경에 보면요, 안나 선지자가 나오죠. 보통 우리가 이제 예수님이 오시는 대강절에 이 여인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나누는데요, 결혼하고 7년 후에 남편을 잃고요, 홀로 되어가지고 84년을 홀로 지냈습니다. 성전에 가서 하루에 3번씩 기도를 드렸어요. 유대인들이 그렇게 하죠. 근데 이 여인은요, 한 번 더 기도를 했어요. 일주일에 2번씩 금식을 했습니다. 무엇을 위해서였냐면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보내주시기로 한 메시아를 기다리면서요. 메시아를 보기를 원했어요. 근데 선지자 안나가요, 아기 예수를 안고 84년이라는 기다림의 시간을 성전에서 끝까지 지켰더니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보여주셨어요. 여러분, 끝까지 지키는 자에게 이런 은혜가 임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이런 은혜가 임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요, 행동으로 옮기는 사람에게 기쁘고 복된 소식이 전달이 됩니다. 제자들은요, 그렇게 예수님 사랑하고 존경한다고 이야기했어요. 그런데 제자들 가운데 한 명도 먼저 예수님의 발을 씻겨준 제자가 없었어요. 예수님이 끝까지 사랑하시기 위해서 제자들에게 발을 씻겨주셨죠. 제자 중에 어느 누구 하나 비싼 향유 가지고 와서 여인처럼 예수님 머리 위에 부은 사람 한 명도 없었습니다. 뭐라고 얘기해요? 그걸 팔아서 가난한 사람에게 나눠주면 얼마나 좋았겠냐, 이런 얘기를 옆에서 하고 있죠.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예수님을 사랑한다면
행동으로 옮기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가요, 향유를 가지고 걸어갔던 그 여인들의 모습, 그 행동 속에서 복음이 담겨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마르다처럼 열정적으로 헌신한 사람에게 함께 하시는 것이고요, 마리아처럼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에게 임재하시는 것입니다. 또 오늘 무덤을 찾아온 여인들처럼 주님을 위해 자신이 할 수 있는 것을, 모든 것을 행동으로 행할 때 주님께서 은혜로 채워주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연합감리교회는 이 personal piety, 이 개인적인 경건과 social holiness, 사회적인 이 sanctification, 성화를 함께 이루어 나가야 된다고 이야기하죠. 그래서 이게 중요한 두 날개입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같이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분명하게 같이 밸런스를 맞춰야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로 더욱더 나아갈 수 있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은요, 행동으로 옮기는 사람이 되어서 기쁘고 복된 소식이 우리에게 먼저, 그리고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전달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을 끝까지 사랑하는 자가 가장 큰 기쁜 소식의 주인공이 될 수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제가 제일 좋아하는 말씀 중에 하나가 요한복음 13장 1절 말씀이죠. 예수님이 죽기 전에 사랑하는 사람들, 제자들을 끝까지 사랑하셨느니라. 그러니까요, 사랑하셨기 때문에 강도, 옆에 달린 강도도 오늘 내가 나와 천국에 같이 있을 것이라고 그 옆에 있던 강도에게도 기쁜 소식을 알려주셨죠.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은 예수님을 끝까지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찾아와 주십니다. 의심 많은 도마, 여러분, 그 도마에게도, 또 모든 것을 좌절하고 포기하고 엠마오로 돌아가던 제자들에게도 예수님은 부활하셔서 찾아와 주셨어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예수님을 생각하고 사랑하던 사람들에게 부활의 주님은 나타나 주셨고, 그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증언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부활은 믿음에서 시작이 되는 거예요. 아무리 제가 설명한다고 하더라도 여러분들 믿으셔야 부활은 여러분 삶 가운데 찾아옵니다. 은퇴하신 목사님들 얘기 들어보면 40년 이상 목회하시는 분들 40번 부활주일 설교를 해야 되잖아요. 그것처럼 힘든 게 없다고 그러시더라고요. 주님은 부활하셨는데 부활하신 주님을 다시 설명할 수 있는 건 아니죠. 여러분, 우리가 그 부활을 믿을 때, 내 안에서 주님은 부활하신다는 것을 믿을 때 나의 삶은, 나의 방향은 그렇기 때문에 바뀔 수 있습니다. 끝까지 믿는 사람들에게 주님의 은혜는 임하는 것이고요, 사랑을요 그냥 말로만, 마음으로만 간직하는 것이 아니라 행동으로 옮기는 사람에게 그 사랑은 다시 배로 돌아오게 될 줄 믿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부활의 기쁨은 저와 여러분들 삶 가운데 온전하게 임할 줄 믿습니다. 오늘은 부활주일입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부활을 늘 풍성하게 품기를 원해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가는 곳곳마다 부활이 필요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자녀가 될 수도 있고요, 여러분들이 사랑하는 친구가 될 수도 있어요, 여러분 사랑하는 친척이 될 수도 있고요, 우리 이웃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들에게 우리가 복된 소식을 전하는데 어떤 복된 소식입니까? 당신은 부활할 수 있습니다. 당신은 다시 살아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닫혀있는 문을 활짝 열어주실 줄 믿습니다. 이런 고백을 가지고 세상에 나가서 부활의 증인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을 주관하여 주시고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끝까지 향유를 가지고 나아갔던 여인들처럼 우리에게도 그런 믿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영혼이 온전히 주님을 사랑하며 부활의 증인이 되는, 또 부활의 소망이 되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제 세상을 향해 나아갈 때 세상 속에서 부활을 증거하는 사람 되게 하시고 부활을 경험한 사람처럼 살게 하시며 하나님의 크신 사랑이 온 땅에 임재함을 눈으로 보고 경험하고 고백하고 행동하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